아멘. 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여러분, 비록 화면으로 보지만, 우리 한 분 한 분 저 얼굴 보시면서요, 손을 펼쳐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네. 보면 우리 저기 윤호 집사님 댁에는 많은 분들이 모이셨어요. 네, 서로 또 축복하신 모습 너무 좋고, 또 부부끼리 앉고 계신 분들은 또 옆에 분에게도 이렇게 축복하고, 다시 한번 더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옆에 계신 분에게, 홀로 계신 분은 자신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는데,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그래요. 우리 먼저 교회 소식 함께 나누고 말씀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계속 온라인 상황인데요. 이번 주를 보내면서 조금 더, 또 결정에 따라서, 이제 다음 주일에는 좀 현장 예배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뭐, 어제 오늘 조금 잦아지는 면이 있어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 따라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리더십들 통해서 전달받는 내용에 따라 계속 예배에 참고하시고, 또 온라인 예배이든 현장 예배이든 광고를 잘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그 아이들 텀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도 잠깐 멈추고 또 목요 양육도 이번 주까지는 방학이고요. 그리고 금요 저녁 예배는 우선은 뭐 현재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 되어져 있지만 또 전쟁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기도회는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내일부터도 계속 평일 저녁 9시에 함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주님의 평강이 또 임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이번 주가 또 라마단이 끝나는 때여서 또 이번 한 주 우리가 샬롬 기도회를 포함해서 함께 또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헌금 온라인으로 또 계속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또 예물을 그 예배에 맞춰서 그 주간에 잘 드리실 수 있길 바라고요. 혹시 뭐 이렇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현장 예배에 있을 때에 잘 또 헌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3월 성경 암송, 3월 요한복음 3장 14,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또 말씀을 암송하고 또 자녀들과도 함께 말씀을 함께 가정에서 또 읽고 암송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두 군데 말씀인데요. 여러분 댁에 계시고 또 하시니까 우리말 성경을 좀 펼쳐 놓으시고, 또는 스마트폰으로 펴셔도 좋겠고, 갑자기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이게 온라인 상태라 자막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봉독할 땐 보여드릴 수 있지만, 또 설교 중에는 말씀을 원활하게 보여드리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눈으로 성경을 찾으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중 12명을 뽑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라 이름 지으신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으로 불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배반자가 된 가롯 유다였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온누리교회 표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화면에서도
봐서 기억하시겠지만 뭐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나를 따르라 하죠. Follow me.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것이 올해 온누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축복 멘트 할 때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서로 축복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아니 평생에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상은 따라가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따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요즘 뭐 전쟁 상황이 있고 이러니까 유가가 폭등하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또 뭐 한때 주식을 막 얘기했던 사람들이 또 다른 걸 얘기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뭐 물질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어쨌든 세상은 뭔가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사역을 하실 때 일명 공생애라고 하죠. 공생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중에서 그들 중에 12명을 선택을 하십니다. 12명을 선별하시고 이 12명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보냄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사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라는 건 뭐냐면 어파서 보냄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선별하셔서 이들을 예수님의 사명에 따라 풀타임 사역자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들로 그들을 따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기록을 보면 그들의 이름은 12명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진 시몬,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열심당원으로 불린 시몬, 또 야고보의 아들인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까지 이게 12명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12명이 12명의 제자를 많은 제자들 중에 이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따로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또 보내시는 이 12명이죠. 우리가 오늘 한 명의 제자를 또 함께 보게 되길 원하는데 그 제자는 바로 시몬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보면 같은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도 보면 뭐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이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런 야고보,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이 12명 중에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도 유다가 있습니다. 그 16절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인 유다와 가룟 유다가 있죠. 그리고 또 같은 사람이 뭐냐면 시몬이에요. 우린 베드로로 많이 알고 있지만 시몬이죠. 베드로라고 불린 거죠. 페트로스. 즉 이 반석 바위로 그렇게 불림 받았던 시몬.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열심당원 시몬. 이게 이름이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시몬은 이 베드로 시몬이 아니고 이 열심당원 시몬인데 열심당원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그 열심당원의 말로 되어 있지 않고 셀롯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셀롯은 zealot. 그러니까 여기 영어에서 zeal이라는 열정, 열심이 여기서 나온 건데 이것이 바로 열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셀롯 열심당원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몬에 대해서 이 열심당원 시몬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가나나인 시몬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가나나인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나나인이라는 가나안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가 열심, 질투, 강한 헌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질하고 같은 뜻이죠. 그래서 이 가나나인은 열심 있는 자. 그래서 이 셀롯, 질럿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나나인도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열심당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열심당원이 누구냐? 열심당원은 우리가 뭐 성경하면 쉽게 생각나는 그 당파가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여러분 익숙하시죠?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같은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이런 당파의 사람이 아니고 이 열심당원들은 유대 민족을 향한 민족적인 열심을 가진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에 대한 열심, 그 유대 민족이 또 그렇게 봉기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그런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거기 우리 그 예전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시는 그 마사다 그 위에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이 열심당원의 계통들입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를 했었던 그 마카비 운동을 포함한 이런 이 민족주의자들. 우리는 사실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좀 익숙하죠.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도 일제 시대 때 그런 민족적인 부분에서의 의로운 의인들이 뭐 의분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상황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유대 민족이 강한 힘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제압하고 무너뜨리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돼서 이 로마를 다 없애뜨리고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것을 열심으로 이루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 사람들이죠. 여러분 열심히 있으면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열심당원들의 행동 중에 대표적인 건 뭐냐면 그들이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들은 민족의 배신자들을 칼로 이렇게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인터넷 찾아보시거나 하시면 시칼이라 그래서 지방에서 쓰는 식칼이 아니고 식칼이라고 이렇게 굽어진 칼이 있거든요. 그런 칼을 품에 가지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열심 당원들인데 우리나라도 뭐 영화 암살도 있었지만 일제시대 때 그렇게 암살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 당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칼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8절에서 보시면 제자들이 이런 말합니다. 주여 여기 보십시오. 여기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의 안에 칼 두 자루가 있대요. 누가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6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일행 중에 한 사람의 칼로 그 귀를 내리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것을 시몬 베드로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이름까지 써놓고 있죠. 말고라고. 그러니까 칼로 그렇게 귀를 베는 이런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시냐면 이런 무력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가로막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칼을 뽑는 사람들은 칼로 망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칼을 품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시몬 같은 사람이죠. 열심당원 시몬. 이 사람은 가슴에 칼을 품고 아마 어쩌면 예수님이 이를 제자로 부르기 전에는 그렇게 칼을 품고 다니면서 시장통이든 어디든 그렇게 로마의 앞잡이들, 내지는 유대 민족의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칼로 찌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런 가슴에 칼을 품고 로마 세력을 제거해서 유대 민족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 같은 열심 당원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열심당원의 시몬이 있는가 하면 또 로마의 지배 아래서 삶을 영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죠. 세리 마태 같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굳이 표현하면 이 시몬과 마태는 완전히 극과 극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 시대로 얘기하면 뭐 어쨌든 일제에 같이 동조했던 친일파와 그렇지 않은 반대의 그런 민족주의자와 이런 상태인 거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 한 제자로 있다라는 것이 흥미로운 일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시몬은 마태를 계속 주시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마음의 칼을 계속 놓지 않고 있는 거죠. 민족의 배반자. 로마에 붙어서 부를 누렸던 자. 우리 민족들의 혈세를 뜯어간 자. 이러면서 적개심의 칼을 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갈등이 일어날 거를 모르시고 불렀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 아시고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마태를 부르실 때에도 또 시몬을 부르실 때에도 분명히 완전히 결이 다른 정도가 아니죠. 완전 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제가 예수님이면 그렇게 안 부를 것 같은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불러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공동체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부에게 어떤 그룹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함께 품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이걸 이루시기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따로 택하셔서 12사도로 보내게 되는 또 이 사도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제자 공동체의 배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냥 제자들에게 하셨구나 이렇게 보는 관점과 이런 어떤 제자들이 있는 공동체의 캐릭터 속에서 하신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 말씀이 또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특별히 앞에서 말씀하신 칼을 뽑는 사람은 칼로 망할 거다. 이 말씀을 할 때 이와 같이 열심당원 같은 사람에게는 이것은 자신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반대되는 개념의 말씀인 거죠. 자신들은 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칼을 뽑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거겠습니까? 시몬도 듣고 마태도 듣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 제자가 완전 원수 같은 제자들,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내 제자가 인 줄을 세상이 알 거다. 여러분, 이렇게 원수 같은 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이런 컨텍스트 속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다양한 제자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이들이 보면 직업도 다양하죠. 어떻게 보면 성향도 다르죠. 또 어떤 뭐 가치관도 다르죠.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방법들도 다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거예요. 어쩌면 이 제자들에게 이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이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준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내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의 그 가치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애쓰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어떻게든 가르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이 하나님 나라는 내가 품고 있는 칼, 또 세속적인 계산에 밝은 돈주머니, 또 지식, 위치, 성격, 전통, 민족적 자존심, 이렇게 각자가 고집스럽게 추구하는 가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 가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에 따라서 자신들의 가치를 죽이고 주님 말씀하신 가치를 따라가야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나시고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부활절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40일을 지내시고 승천을 하시죠. 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가 약속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절부터 봤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펴시면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께서 그 4절 5절에서 이제 부활 승천,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40일 후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이 지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말씀하실 때 6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 자신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1장 8절에서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아마 이 열심당원 시몬 같은 경우는 자 드디어 이제 칼로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혁명의 전쟁을 이제 예수님이 이루시려나 보다라고 기대했겠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거고 너희들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10절, 11절 보면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너무나 충격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길로 올라가셔서 사라지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올라가는 주님 보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봤겠죠. 그리고 그대로 사라져 버리시니까 그들이 우두커니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이 사라지셨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늘을 보고 있었을 거고, 그때에 10절 말씀에 보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11절에 이들에게 말씀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 성경에는 흰옷 입은 두 사람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거 천사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 천사가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충고를 하는 거예요. 우두커니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 오실 것이니 라고 그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본 말씀이 12절부터 말씀인데 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천사들의 충고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가룟 유다가 제외됐죠. 제외된 11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있습니다. 그것이 12절, 13절 말씀이죠. 11명의 제자가 다락방에 모이는데 이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에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물론 예수님 약속을 듣고 승천을 보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마가다락방 올라가서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태와 시몬이 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배움이 없는 평범한 어부들과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여인들과도 함께 한 마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리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던 따르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동생들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고 나서 아는 거죠. 아, 우리 형님이 그냥 단순히 육적인 형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알고 나서 뭐 대표적으로 야고보 같은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는 그렇게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또 섬기는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 전에 예수를 안 따랐지만 예수를 따르게 되는 이 형제들도 함께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열심히 뭡니까?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쩌면 다 내려놓고 이제 마음을 함께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칼을 움켜쥐었던 언제든지
누군가를 죽이고 유대 민족이 일어날 것이라는 마음으로 가슴에 칼을 만지작거리며 이 칼 손잡이로 꽉 움켜졌던 그 손을 펼쳐서 기도의 손을 힘껏 붙잡게 되는 거죠. 이 현장에 있는 시몬은 그런 것이었어요. 꽉 붙잡았던 칼을 놓고 이젠 기도의 손을 꽉 붙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여일이 지나고 나서 이들 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죠. 한 마음이 되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며칠이 안 되어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은 이 성령 사건 이후에 이 보냄받은 사도들, 이 사도들은 정말 진정한 보냄받은 사도들이 돼요. 이제 이들은 진정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보냄받은 자들이 되어서 순교까지 하는 그런 사도들이 됩니다.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이 열심당원 시몬은요, 어디까지 가냐면 페르시아 지역까지 가요. 페르시아가 어딘지 아시죠? 지금의 이란입니다. 지금 이란하고 이런 전쟁을 또 하고 있는 상황에 또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 이 시몬이 페르시아까지 가요. 페르시아에 가서 톱으로 잘려서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칼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칼에 대한 열심을 가졌던 이가 복음과 순교의 열심으로 바뀐 거예요. 열심의 마음은 그대로지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그 열심이 있었던 이 유대교를 지키고자 하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 열심을 가진 그가 열심은 사라지진 않았지만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예수를 향해서 그 열심을 품게 된 것. 여러분, 그 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열심당원으로 그 열심을 가진 그가 복음의 열심으로 바뀌고 심지어는 순교의 열심으로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페르시아까지 가서 거기 가서 톱으로 잘려서 죽게 되는 이런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시몬은 칼로 누군가를 죽이는 열정을 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칼로 누구를 죽이는 열정을 갖던 이 사람이 복음으로 자신은 죽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였던 그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고 자기는 살고 남을 찔러 죽였던 그가 자기가 죽고 남을 살리는 순교를 하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에 이 사도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건데 물론 그 전에 먼저 마음을 모았고 기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내 손을 내밀어서 성령님을 강력하게 붙드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도 우리는 내 의지적이에요. 내가 손을 내밀어서 성령을 강력하게 붙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이면 어쩌면 이 열심당원 시몬은 한 손으로는 성령을 꽉 붙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여전히 칼을 꽉 붙잡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성령도 붙잡고 칼도 붙잡고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 우뚝 서서 성령의 힘을 빌려서 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지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그래 내가 꿈꾸던 이 칼로 로마 제국을 제압하는 이 일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은 무엇입니까? 자기 손으로 성령을 강력하게 붙잡은 사건이 아닙니다. 기도의 손을 꽉 붙잡고 그리고 성령께 자신의 손으로 성령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자신의 머리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머리 위에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힘을 빼고 엎드려 자신들의 목을 내어드리듯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강력한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았던 걸 내려놓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내 머리를 주님께 엎드리고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목을 내어드리듯이. 여러분, 어쩌면 순교자들은 그렇게 순교한 거죠. 그렇게 자신의 목을 내어주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여러분,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의 모습이
저는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또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내가 원하고자 하는 개혁,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장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강력한 이 칼을 놓고 있지 않는 이것이 한국교회와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이들이 적이 되어버리는 이런 문화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는 정치의 성향이 드러난 순간 서로 적이 돼버리고 상종하면 안 될 사람, 대화하면 안 될 사람. 여러분, 이게 정치만이 아니에요. 뭔가 나랑 다른 게 발견되는 순간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나랑 맞는 사람들하고만 있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칼 하나씩 품고 있는 것 같은 열심 있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역시 진짜 칼을 품에 품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칼 한 자루씩 품고 이를 갈며 칼을 갈며 있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시몬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한번 펼쳐볼까요? 성경 있으시니까. 마태복음 26장 말씀 52절부터 5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에서 54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뽑는 사람들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이런 일이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뽑는 사람은 칼로 망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이런 일이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방법 몰라서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 가치가 그것이 옳고 그렇게 공동체가 나라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몰라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방법보다 더 높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방법이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구하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그럴 때 가정이 잘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로 세상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을 구원하게 된 것처럼. 사람들은 그걸 인정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죽어지는 그 일이 세상을 구원하냐? 어떻게 그렇게 죽는 자가 왕이냐?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가장 완전한 구원이요. 그분이 가장 온 천하 만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지역이 다르다고, 세대가 다르다고, 생각과 기준, 심지어 내 기준의 도덕성과 다르다고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나와 정말 극단에 있는 원수 같은 자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대표적으로 마태와 시몬의 관계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칼을 내려놓고 기도의 손을 맞잡은 이 시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은 십자가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칼이 아니고 맞잡은 기도의 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칼을 꼭 붙잡고 있으면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꼭 잡은 그 손을 풀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함께 그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꽉 붙잡고 있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호흡이요, 예배가 생명이요, 말씀이 힘입니다. 오늘도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품고 있었던 칼이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로 바뀌는, 그리고 내가 꽉 붙잡고 있었던 그 손이 기도의 손으로 꽉 붙잡혀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계신 곳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또 마무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열심당원 시몬과 같이 우리 안에 꽉 붙잡고 있었던 나의 기준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칼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기도의 손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속히 이제는 전쟁이 멈춰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당한 시몬의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마음으로는 털 땅에 칼하나씩 거창하면 찌를 마음, 그렇게 상대방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내가 사라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아이와나 내가 죽고 수가 사지 주님의 바라보는 주님을 붙들고 거절하니 다른 자들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까지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거절하는 칼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무엇보다 기도의 손을 하나님 기도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고 내 칼이 또 성령이고 아버지의 예배가 성령 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의 손을 펴주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따라 예배의 자리에서 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더 이상 가정식 더 이상 그걸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구하고 하나 하나님 모든 것들을 그냥 책임을 지고 마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것들이어서 나의 현장이 멈춰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트럼프 찬양을 마음 가운데 그런 일하는 하나님 모든 리더들의 마음 가운데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전쟁이 멈춰주고 하나님 샬롬이 임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나서 한번더 존재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고 역시도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열심당원 시몬의 칼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중동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힘껏 기도하며 또 이 땅 가운데 섬겨야 될 것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원 찬양하며 주님께
다시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가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불 주소서 내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불러주소서 다시 한번 불러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이 주 예수의 영광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당원 시몬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칼을 또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칼을 내려놓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또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리고 또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또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예배여서 또 각자의 손길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또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곳에 오직 칼을 든 자들이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통로로 쓰임 받는 이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이 중동 땅 가운데 하나님 재앙이 아닌 평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칼을 내려놓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참된 제자로 보냄받은 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품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특별히 주의 은혜가 필요한 이 중동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나가실 때 음소거를 푸시고 인사하시고 나가셔도 좋겠어요. 푸시고 저랑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서로 바라보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또 인사 나누고 싶은 분들에게 화면 보시면서 이렇게 서로 샬롬을 전하고 평안하십시오 인사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평안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건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